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광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광야는 메마르고 적막하고 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지요. 물론 거기에 베두인들이 목축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삶은 아주 질이 가장 밑바닥입니다. 맹수들이 있는 곳이고, 그렇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장소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은 분들 보면 광야에 가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쌓은 것을 성경의 실제 실물 중에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고 그렇게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인류의 구속사를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딛는데 먼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40일간 금식기도 마귀와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탄 마귀들의 적잖은 방해 공작이 있어요. 그걸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금식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바지 40일 금식 끝날 무렵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로 시험한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요. 첫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배고픈 걸 알잖아요. 굶주린 걸 알잖아요. 40일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탈진했겠어요. 그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야사라고 있거든요. 야사. 본경 말고 야사라고 있는데 그 책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높은 산으로 제자들을 보고 다 올라가라. 산으로 올라가는데 각자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라 했어요. 각자 돌 한 개씩 가지고 올라가라. 그랬더니까 다들 뭐 이만한 돌을 가져가고 이만한 돌을 가져가고 또 요만한 돌을 가져가고 각자 나름대로 뭐 돌을 하나씩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올라가셔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가룟유다가 1등으로 올라오는 거야. 가룟유다가. 왜? 공깃돌만한 거, 요망한 공깃돌 같은 걸 들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헷갈하니까 제일 빨리 올라왔어요. 근데 다 올라왔는데 보니까 11명 뿐이야. 한 명 없어. 누가 없을까?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하지 않았지? 보니까 베드로가 이따만한 바위돌 같은 걸 등에다 얹고 아직도 저 아래서 힘들게 끙끙끙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 결국 올라왔죠. 짠디밭에 다 앉으라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온 돌을 앞에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배고픈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다 기도하자. 하나님, 저들이 가지고 온 돌이 떡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에 베드로는 좋았어. 이미. 근데 가룟유다는 아이고 공깃돌만한 가져왔으니까 그게 떡이 되면 뭐 먹을 게 뭐 있겠어요. 베드로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 야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고 떠보니까 가룟유다 돌은 요만한 돌이 떡이 돼가지고 바람에 그냥 휙 날아갈 정도예요.
베드로는 떡이 이만한 돌을 가져왔으니까 베드로는 저서 얼쩔 다 혼자 다 못 먹어. 논아줄 정도. 이게 야사에 있어요. 이스라엘 그 야사에 그 예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 책이 기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든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지만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할 때는 아니라 물리쳤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곧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뭘로 이겼어요?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러더니 마귀가 두 번째로 다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발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게 신비한 시험이죠. 그때 또 예수님이 역시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또 마귀가 세 번째 또 시험했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 앞에 결국 마귀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마귀가 자기한테 절하라 이 말이에요. 천하 만물을 주겠다 이거예요. 천하 만물을 다 주니까 엎드려 내게 절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 번 다 신명기에 있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 영적 세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사탄 마귀는 주랭랑 또 도망가고, 비로소 그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69년도입니다. 69년 아주 옛날이죠. 인천 수의감리교회가 금요 철야 예배 설교를 했어요. 69년도에 수의감리교회에서 영훈 감독이 날 보고 금요 철야 설교 좀 하라고 그랬어요. 대성전에 수천 명 꽉 찼어요. 근데 이홍 감독 아버지가 이성회 목사님, 원로 목사인데, 딱 여기 아주 강단 옆에 여기 방석 딱 깔고 여기 딱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앉아 계세요. 여기서. 원로 목사님. 이홍 감독 아버지. 물론 든든하고 좋지요. 또 내게 도움이 되고 힘도 되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했거든요.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세 번 받은 시험, 그것을 잘 이제 구구절절히 풀이하고 그걸 현실의 신앙에다가, 우리 신앙에다가 저촉식해서 1시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수천 명이 꽉 찰때 다 응원해봤어요. 이홍문 감독은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내가 설교 다 끝나고 나니까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뭐 강구하시고, 그리고 이제 축도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마무리했던 생각이 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평생 그 때와 이 성경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제 기억에 남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고, 아멘. 우리의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고, 그러면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든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을 정하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을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이겼다. 그러고 나니까 마귀가 주랭랑 도망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예수님을 돕더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영적 저주에 이기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영적 훈련을 치열하게 마귀와 전쟁하는 그런 배고픈 훈련, 기도 훈련을 예수님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잖아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만한 예수님 같은 그런 영적 훈련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능히 영적 전쟁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바로 광야로 갔어요. 갈라디아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소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바울이 이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거기서 두복했거든요. 이제 다메섹에 가서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혹은 뭐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의기양양 가는 거죠. 이제 다메섹이 거의 갔어요. 다메섹이 거의 갔어요. 근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친데 그 빛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바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빛에 하늘에서 내려 쏘는 그 빛에 그냥 말해서 뒹굴러 떨어졌지요. 뒹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당신이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제는 내가 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증인이 되어 이방인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때 바울이 거기서 꼭 끊어졌지요. 주님을 만났지요. 저는 거기를 가봤어요. 지금으로는 그게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땅. 이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인구 한 450만 명 정도 살아요. 가봤어요, 제가. 거기 성수순례 안 가는 코스인데 일부러 우리는 그쪽으로 뚫어가지고 남이 안 다니는 코스를 우리는 일부러 다녀보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라비아 광야가 어디냐? 거기도 시리아 땅입니다. 근데 다메섹은 시리아 중에도 북쪽에 있고 이 아라비아는 시리아로 말하면 가장 아래쪽에 있어요. 가장 아래쪽. 그 광야입니다. 물론 광야라고 사람이 안 사는 건 아니겠죠? 뭐 목축하거나 또 거기 원주민들이 더러 드문드문 뭐 이렇게 가장 인생으로 말하면 가장 하등 저급한 생활 수준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아라비아 바울이 기도하던 거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집채만한 바위 있잖아요. 산더미 같은 바위 그 밑에다 굴을 파가지고 그 밑에가 큰 우리 예배당 한 반점, 이 예배당 한 반쯤 될 거예요. 그리고 홀이 생겼어요. 바위 밑에가 홀이 생겼어. 거기가 바울의 기도처예요. 물론 바울이 거기서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고 거기 동네 사람들이 살거든요. 광야라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덤성덤성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 서로 살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픈 사람들 기도도 해주고 또 그 바위 밑에 있는 그 기도처에서 거기서 물론 예배도 드렸을 겁니다. 거기서 동네 사람들 모아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바울이 그렇게 거기서 연단 훈련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광야에 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그러한 기도의 훈련을 쌓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가 이렇게 사람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기 제일 좋은 곳이다. 성경에 한두 군데 아닙니다. 여러 군데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주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어서 연단 훈련하느냐.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생활이 가장 황폐하고 피폐하잖아요. 그래서 내 자아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인간성,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이게 광야의 성도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지요. 없지만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무슨 뭐 지리산이나 또 아니면 깊은 어떤 골짜기나 산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리산 쪽에 뭐 그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본 적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 모세도 광야에 가서 40년간 기도하고 연단받고 훈련받았죠.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무슨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는 쇠토막입니다. 인생이 쇠토막인데 40년은 바로의 왕궁에 살았죠. 거기서 모두 다 문물을 다 배웠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때리는 거 보니까 애국심이 불붙어 돼가지고 그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거든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 애국심에 욕을 불붙하니까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모래밭에 파묻어버린 거예요. 그게 들통났어요. 그 들켰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저놈을 내 후계자로 왕으로 삼으려니까 안 되겠네. 저놈을 체포하라. 명령이 들었어.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강야로 36개 주랜당 가서 이제 거기 가서 40년간 거기서 양을 치면서 성품을 갈고 닦고 모세는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죠. 사람을 아무나 때려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온순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은 사람 못 죽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사람을 죽이다 물론 의군, 애국심 물론 좋지만 과격한 거칠은 성품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때려 죽일 만한 그런 강력한 거칠은 인간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양은 온순하잖아요. 양을 치면서 양같이 온순한 성품을 갈고 닦고 다듬고 훈련,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다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이 다듬고 훈련하는 기간이 무려 40년 걸렸어요. 4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할지라. 호렙산이거든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모세가 그리로 올라갔잖아요. 그거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헐 불이 일고 있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야. 나무에 불이 훌훌 일어나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성령의 불이요. 나무는 안 타. 성령의 불이.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었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애굽에 가서 고난받은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사명을 주셨지요. 이것이 모세가 성령의 불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뭘 받아요? 성령의 불세를 받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사명, 그때 나이가 80이요. 바로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끌고 가는데 또 40년. 바울의 인생은 쇠토막입니다. 정확하게 쇠토막 120년 살고 그 사역이 끝났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거칠은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그 미디안에 가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훈련을 많이 갈고 닦고 그랬지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세밀한 내용은 그 기록이 다 안 돼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광야에서 다듬어졌다. 예수님도 그랬다 그랬죠. 바울도 그랬다 그랬죠. 그다음에 야곱, 네 번째 야곱은 베델 광야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야곱 잘 알잖아요. 에서한테 팥주 한 그릇 장자권을 뺐고 그것이 이제 또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그래가지고 에서한테 원한의 미움을 받으니까 그만
도망쳐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베델 광야까지 내려갔거든요. 거기 와서 이제 해가 저물었어. 그래가지고 돌을 벽에 비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천국에 연결되고 그 사다리 꼭대기가 천국에 닿는데 천국 보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 보니까 첫째,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랴. 땅을 준다 그랬어요. 그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이 너로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겠다. 세 번째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12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엄청난 야곱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물러나셨고 많은 왕들이 야곱의 자손에서 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 거기다가 하나님께 전을 세우고 또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이 베델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 많은 사람이 복을 주겠다. 6가지를 정리하니까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딘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사해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면 거기가 베델이에요. 거기 요즘은 성지순례단들이 많이 이제 애굽을 거쳐 광야를 거쳐 올라오고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저녁 때가 돼요. 그럼 거기서 호텔에 쉬는 장소가 되었어요. 지금 베델은 성지순례단들이 애굽에서 거쳐 광야로 와가지고 거기서 해가 저무니까 거기 숙소에서 하룻밤 쉬어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떻게 또 오아시스를 개발해서 물론 있고 호텔도 있고 여러 이제 순례단들이 많이 다니니까 숙소도 있고 지금은 그렇게 거기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호월에 한 몇 시간 올라와야 사해바다까지 거기서 올라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는 다윗도 광야에서 연단받았어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숲풀에 도망가 숨어 있었어요. 10광야. 그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아요. 그쪽 남쪽으로 내려가면 광야가 많고 벌거벗은 그런 골짜기 산 이런 험한 땅들이 많은데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10광야로 도망가서 거기 숨어 살았고 또 거기 깊은 또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일단 다윗도 광야에 가서 숨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자기 거친 성품을 다듬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어떤 만남과 그 영성을 다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된 것도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광야에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거기서 숨어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얼마나 억울한 기도, 많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면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숭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광야에서 연단 훈련하고 기도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그렇게 사람을 재창조, 사람을 다듬고 훈련하고 사람을 다시 만드는 영성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다. 빼놓을 수 없어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내가 저를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먹자고 잠을 안 자겠다. 이세벨이 칼을 갈고 병력을 거느리고 저놈의 엘리야를 잡아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 엘리야는 도망쳤는데 어디로 도망쳤어요? 광야로. 브엘세바 광야에. 브엘세바 광야에가 엎드려가지고 기진막진 탈진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는 내 할 다 했습니다. 이제 내 목숨 데려가셔도 됩니다. 나는 죽어도 됩니다. 이제 배고프고 이제 탈진하고 죽을 지경이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내 목숨 데려가시오 이렇게 됐어요. 이제 탈진하고 죽을 지경이요. 브엘세바 광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 포기하느냐 낙심하느냐 용기를 내라. 아직도 네가 할 일이 남아있다. 일어나 먹고 힘을 내라. 다시 천사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받아먹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거기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간 거니까 호렙산까지 굉장히 먼 길이죠. 호렙산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4대로 보니까 자기 자손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호렙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제 천사를 만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호렙산에 가서 그걸 먹고 떡과 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광야길을 또 몇 날 며칠 걸었겠지요. 그래가지고 호렙산까지 굴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는 것 같이 바위를 부수는 것 같이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게 바람 강한 바람 태풍 지진 같은 막 산이 흔들리고 막 바위가 흔들리는 그런 지진이 있었어요. 바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막 불길이 막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니까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니까 세미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엘리야야 힘을 내라. 아직 네가 할 일이 남았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에 세세에 가서 하산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네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다시 사명자를 모아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아방의 왕과 엘리사의 가문을 모두를 작살내고 심판하는 그 사역까지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마무리 작업을 하게 하여 주셨는데 말씀드린 요지는 엘리야도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에 가서 엎드려 그 호렙산도 광야지요. 광야에 있는 호렙산 아닙니까? 거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뼈저린 애절한 기도를 올렸겠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급한 바람이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영성 훈련하는 곳이다. 아멘. 자, 광야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일부러 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물론 광야가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영적 광야가 어딘지 몰라요. 매립교가 광야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이 광야가 될 수도 있어요. 꼭 어느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독대하고 세상에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너무 세상에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게 잘 안 돼. 세상 소리가 많아서. 그러니까 세상 소리를 다 끄고 다 잠재우고 고요하고 조용한데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독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골방일 수도 있고 광야일 수가 있다. 물론 우리 교회일 수도 있다.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아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은 사명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명인 사람은 죽지 않고 일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사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찾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 나가서 기도했지요. 마태복음 3장 3절 4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충이었더라.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세례 요한인데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제사장하면은 최고 존귀한 자, 백성들의 복을 빌어주고 속죄권이 있고 축복권이 있고 이 제사장의 축복권, 그래서 제사장은 최고 존귀한 자로 존경받고 또 가장 또 경제적으로도 가장 유효하고 넉넉하고 백성들이 갖다 바치는 재물이 다 그게 재산이 되고 재산이 먹고 사는 양식이 되고 재산이 되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최고의 존경받는 최고의 흠모할 만한 그러한 부유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요한도 제사장 아들이니까 자동캐스 아닙니까? 자동캐스인데도 그걸 다 마다하고 다 버리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명을 다시 찾고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회개하라. 백성들한테 회개를 외치고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성경 우리가 잘 아니까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 더 잘 알죠? 그러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무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까지도 세례를 주는, 얼마나 영광입니까? 감히 예수님으로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요한이요. 예수님도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으로 됐으면 그냥 그렇지만 그래도 그는 다 뛰쳐버리고 광야에 뛰어나와서 메뚜기 먹고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기댔더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닦고 그 길을 얘기하고 예수님 머리다가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타난 것이 성경이 딱 한 번인데 그가 요단강이에요.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다 삼위일체 나타난 것은 요단강밖에 없어요. 예수님 성자, 성령님, 하나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오신 것이 요단강이에요. 거기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에게도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 그런 영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요한의 그 좋은 아름다운 영성이 나왔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하죠? 고요한 곳, 조용한 곳,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 거기가 혈과 육과 모든 세상의 줄을 끊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영성 훈련하는 곳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기도원일 수도 있어요. 기도원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를 쌓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깊은 영성 훈련을 쌓는다면 거기가 감미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 생활이 바쁘고 세상 소리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성도들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시간을 한 번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좀 독대하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사명을 찾고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막쪽에 맞도록 내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시고 큰 일을 못해도 그 자기에 주어진 사명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계시록 1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7년 대환란 때 광야에 가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4절 15절에 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매 요 구절을 다 해석하려면 이거 설교 한 시간 해야 돼요. 요 구절 가지고.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7년대 알란 중에도 후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대는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가장 포악하게 악랄하게 통치하는 기간은 후 3년 반 42달이요. 다니엘서도 있고 계시록도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7년 한란 중에도 전 3년 반, 후 3년 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1차 공중시고는 전 3년 반 끝나고 공중시고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1차 공중시고에 들어가지 못한 누락된, 탈락된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후 3년 반 짐승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표 안 받으면 다 죽이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휴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휴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휴거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광야에 가서 후 3년 반 광야에 가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거기서 지상재림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이 훈련 기간이 후 3년 반 광야 42달로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걸 첫째는 이스라엘로 봐요. 첫째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다가 딱 못 받기는 좀 그렇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조사라 목사님이 무조건 이건 이스라엘로만 딱 못을 박아 단정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다른 여러 나라도 휴거 못 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지하교회로 숨든지 물론 강야가 없으면 못 가겠지만 어느 가까운 어느 산이나 어느 굴이나 아니면 자기 집이나 하여튼 정치의 모든 칼끝을 눈빛을 피해서 숨어서 후 3년 반을 참고 견디며 표도 안 받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들이 후 3년 반 끝나면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그때 주님을 맞이하면 천여왕국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후 3년 반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물론 이건 계시록을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좀 많은 해석이 또 필요한 것인데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핵심은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다듬어진다. 그래서 사명을 무장하고 또 물론 구원은 당연한 기본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사명으로 사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연단받는 성도들 많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우리의 광야는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좀 세상 소리를 좀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조용히 엎드려서 깊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다시 찾고 내가 누군지 알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좀 준비하고 지혜롭게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광야에는 주의 백성들이 연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영성훈련에 합격하면 첫째 벌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은 천여왕국 들어가서 왕노로 지상노라는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정말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은 어두운 악한 세상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깨어있는 믿음, 기름 등불 준비하는 믿음, 훈련에 합격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믿음, 사명을 찾는 믿음, 그래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구원받는 첫째 벌에 들어가는 믿음, 천여왕국까지도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매력교회 성도들 한 분도 낙오자가 없도록, 한 분도 탈락자가 없도록 신령한 은혜와 성령 충만받고 알고 신앙되고 아버지 한 첫째 벌에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복되는 우리 매력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다서 저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